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이 말씀이 잘 실천되어서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제가 서두에 기도에도 말씀했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가정을 만들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은 부부가 아니라도 함께 사는 동거인들이 다 가정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가족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는요, 제 마음에 딱 찔리는 거예요. 니는 그렇게 사나? 저도 노력하지만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야 돼요. 이거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내보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야 돼, 맞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담아 놓았던 그 마음,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건강한 가정의 기초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가정의 기초.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현대인들에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현대인들이 동등한데 누가 복종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질서 있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정말 건강하고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인정하고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경적인 가정의 핵심, 그것은 질서와 거룩과 사랑과 존경입니다. 이 네 가지가 기초가 될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건강한 가정은 끊임없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은 사랑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미국에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 지미 카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지미 카트 대통령은 아내 로잘린하고 종종 싸웠는데 싸운 이유가 뭐냐면은 외출하려고 하면은 아내 로잘린이 준비한다고 항상 늦는 거예요. 근데 카트는 딱 지금 이 시간에 출발해야지만이 그 약속 시간에 갈 수가 있는데 늦는 아내 때문에 늘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늘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그 지미 카트를 보니까는요, 지미 카트가 해군 대위 출신이더라고요. 저도 해군에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해군은요 15분 전, 5분 전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15분 전까지는 거의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분 전 하면은 준비가 맞죠. 그래서 5분 전에 움직이면은요 엄청나게 뭐랄까요, 우리 옛날 말로는 기합을 받는다고 그러죠. 5분 전까지는 다 마치고 출항하면은 딱 배가 갈 수 있도록. 카트는 5분 전을 딱 지키고 있는데 로잘리는 5분 전이 아니라 5분 후가 돼도 안 되니까 화가 나고 다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지미 카트 대통령이 어느 날 로잘린 생일 카드를 보냈어요.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참 많이 괴롭혔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당신을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래서 당신의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어디를 갈 때든지 마음대로 준비하고 나와도 내가 기다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잘린이 내 생애에 제일 좋은 선물을 당신한테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정말 그 부부가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말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죽고 희생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죽어주셨다. 이 희생이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다. 예. 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또 이런 다른 희생들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들이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건강한 가정은 대화하는 가정입니다. 이 대화한다는 것은 질서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관이라. 잠언서 25장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예.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존 카트 석자 교수, 오늘은 카트가 많이 나오네요. 부부 문제 치료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35년 동안 3,000상의 그 부부를 분석했는데 이혼에 이르는 지름길 4가지, 비난하고 변명하고 경멸하고 담쌓기 하는 것.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난하고 변명하고 경멸하고 담쌓기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부드럽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부드러운 말을 해야지만이 남편의 이 감정이 이완되고 또 이 사고 판단을 하는 이 두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화를 내면은요, 남자들은요, 이 전두엽이 멈춰요. 그래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못 하고 말도 못 하고 버벅거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죠. 예. 그래서 아내가 남편하고 싸울 때 아내가 이 고함치고 앙탈 부리지 말고 부드럽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 톤을 낮추면은 이해력을 가지고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줄도 알고 그 다음에 해결점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함치고 싸우지 말라. 그래서 잠언서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대화하는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 대화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방어하지 마라. 자신도 모르게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깎아내리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를 딱 지키려고 방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어하려고 딱 있는데 나를 공격하는 말이 상대방 입에서 딱 나오면은 나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맞받아쳐야 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허약해서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의 자녀들 아닙니까? 권세와 능력 있는.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이 왕 같은 자세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정성껏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성껏 듣기만 해도 거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부부 생활 지금 거의 40년을 가까이 달려가고 있지만은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방어하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그 아내를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고 어린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들어주는 저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잘 안 되고 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69명의 군주가 있었는데 3명의 군주가 백성을 사랑하는 아주 좋은 군주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생루이, 또 루이 7세, 또 앙리 4세 이런 사람들인데 다른 왕들은 다 유모 밑에서 커가지고요 대화를 많이 못했는데 이 세 왕은 정말 친엄마 그러니까 왕비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 왕비가 직접 손수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대화를 많이 했던 그 왕들은 마음에 사랑이 있는 긍휼과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정말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 정말 진정한 대화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기적같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가정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존중.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데보라 노빌의 리스펙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린다라는 책이 있어요. 예, 존중받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인생을 사는 기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에게 바라는 희망사항을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냐면요,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 배우자. 예, 정말 희망. 내 희망은 내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하고 또 이 친밀감의 애정을 이 친밀감을 이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하면은 이 친밀감과 애정이 각별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을 행복하게 살아온 배우자들을 보면은요,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사이가 좋은 부부는요, 평소에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배려하면서 이 긍정성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의 점수가 많아지면은요, 가끔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다툴 때에 이 긍정의 점수로 가지고 그것을 상쇄하기 때문에 이용까지 치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정상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기초는 존중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을 왜 존중하라고 하나 아내 보고 이 남자를 가만히 보니까는요, 남자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유치할 때 이렇게 보면은요,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길 가다가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안 물어보고 몇 바퀴 돌다가 아내가 왜 안 물어보느냐고, 왜 준비를 안 했느냐고 이러면 화를 벌컥 내고. 예.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우스운데, 남자들은 쓸데없는 이 자존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넓은 여자들이요, 아내를 존중해주라.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 넓은 여자들이 이 남편을 존중해주라. 예. 그러면은 가정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도요, 건강한 아이로 키우려면은 존중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노승이 길을 가는데 어떤 가난한 집에서 보니까 아이가 배고프다고 막 우니까 엄마는 또 화를 내면서 아이를 막 때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승이 딱 가더니만은 그 아이를 보고 넙죽 절을 했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이 정성이 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말을 듣고 이 아이를 갖다가 잘 키워서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정말 존중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중에 그 아이가 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옛날에 그 노승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물어서 그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당신 정말 능력 있다고. 어떻게 우리 아이가 정성이 될 줄 알았느냐고. 그랬더만 그 노성이 끌끌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존중받고 키우면 존중받는 사람 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정성으로 키우면 정성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건강한 가정의 기초는 존중입니다. 서로 존중해 주십시오. 부부간에도 존중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고, 부모는 또 시부모도 존중하고, 예, 그렇게 또 이 자신을 낮추고 서로 존중할 때 이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새소망 지체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제 저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 사랑이, 그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우리 가정을
또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네 번째, 건강한 가정은, 가족 구성은,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저 가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창세기 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또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담은 하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한 성도가 그때 뭐 따로 고를 게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에 여자가 하와 하나밖에 없는데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는데 너무 이 아담이 경망스럽게 좋아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면서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온 세상에 여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게 좋아한 것이 아니고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좋은 거라. 그러니 나를 위해서 만든 저 여자는, 나에게 주는 저 선물은 정말 좋은 여자다. 그래서 좋아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래서 이브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 아담이 범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거 우리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잘못된 생각이냐? 하와가 가정의 질서가 아담이 질서를 가진 가장이기 때문에 하와가 와서 아담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끊어야 되는데, 이 아담도 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범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와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 가족들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또 배우자도 그렇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구성원이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선물, 그 선물로서 인식을 깊이 하고, 예. 그래서 이 선물을 내가 감사히 여기고 잘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잘 다루어야 되죠. 예.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잘 다루어야 된다. 잘 다루어야 된다는 것은 건강하게 잘 훈련하고 교육시켜서 건강한 사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며느리는 시어머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불평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고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기다려주고 상대방이 변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날아가는 제트기도요,
참아 할 줄을 달리야지 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슴 시린 아픔을 참아내면서 수십 년간 기도로 버텨내면서 가족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가족을 지켜내고 이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보면은요, 요즘 자녀들이 탈선하고 또 배우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해야 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게 하고 더 거룩하고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입에 쓴 것이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족 구성에 대한 새로운 성경적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저는 아내가 나에게 선물인지 또 우리 형제나 부모가 선물인지 몰랐어요. 저는 자식이나 손자는 선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어머니가요, 우리 며느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려주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아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선물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한 아픔은 모든 가족들을 거룩해지게 만들고 신령해지게 만드는 축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족 구성원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좋은 선물이다. 이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이 마음에 새겨진 진리대로 살 때에 이 긍정적인 나타나는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통해서 치유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용서하는 과정을 통과한다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옛날에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노예로. 그래서 벌벌 떨 때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청소년 고민 상담에 올라온 내용인데 어떤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아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요, 아빠는 엄마가 화풀이를 자기한테 한대요. 오빠는 나보다 뭐 별로 착한 것 같지 않은데 오빠한테는 관대하고 자기한테만 유난히 야단을 친다는 겁니다. 그런 아빠가 미워서 한 번은 반항한다고 학원을 안 갔다가 얼마나 얻어맞아가지고 얼마나 또 세게 맞았는지 아픈 곳이 부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자기는 1년에 딱 한 번 학원에 빠졌는데 자기가 이렇게 맞아야 되겠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자신이 이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화풀이용 장식용인지 모르겠다. 정말 슬픈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는데
왜 행복한 것이 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서 상처를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서 가장 상처를 받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보니까, 옛날은 아니죠. 우리 하준이가 어릴 때 어느 날 하임이가 태어났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 딱 태어나니까 부모의 관심이 딱 동생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재성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귀엽다고 이렇게 하다가도 한 번씩 딱 동생을 갖다가 괴롭혀요. 또 그걸 또 아빠가 보죠. 그러면은 아빠한테 혼나죠. 또 동생은 또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죠. 또 형을 갖다가 딱 꼬집는다든지 막 그래서 막 울고 말입니다. 예. 이게 뭐냐고. 행복해야 되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타락한 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가려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게 무엇으로 치유되어야 되냐면은 용서로 치유가 돼야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울 때 가만히 보면은요, 아내가 남편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아빠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엄마의 잔소리, 엄마가 화를 내는 그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뭘 해야 되느냐면요, 엄마와 아빠에 대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태도다라고 생각하면은 회개하고 올바른 말씀을 내면에 새겨서 바른 태도를 습관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동생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훌쩍 지나가지고 그 동생을 만나보니까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이야, 잘못하면은요, 말 한마디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기근을 만나서 가족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애굽에 보냈다. 이 모든 일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용서한다. 예.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면은 가정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다 초청해서 살려내고 거룩한 가정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가문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용서하면은요, 회복되고, 회복되면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마음에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용서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는 거룩한 가정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상처가 없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건강하게 치유되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치유받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5월에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그 뉴스를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중국 우한에서 그 가정에 부부들이 다 갇혀 있다가 얼마나 싸웠는지 그 풀리자마자 이혼하는 부부가 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성경적인 기초가 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성경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질서와 거룩과 사랑과 존중입니다. 예, 먼저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가족의 구성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예,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 선물이 나의 마음에 아픔이 될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참고 기다려주면서 그래서 건강한 가정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눈물로 아파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자신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영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은 용서를 통해서 치유될 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은요 용서가 없는 무자비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용서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이 5월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렇게 기초에서부터 건강해져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새겨서 이것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